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올해도 2024가 있었죠. 작년에도 2023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습니까? 거기 보면 지용근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이런 그 설문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하는 목사님 중에 또 한 분입니다. 그 지용근 목사님이 얼마 전에 CBS 뉴스 광장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자와 함께 대담을 나누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학교 안에 다음 세대들이죠.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30, 40 세대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0, 20, 30, 40의 세대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지용근 목사님이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10년 동안 20대, 30대, 40대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10년 사이에 20, 30, 40 세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사형 선고예요. 사형 선고.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 더 많은 20, 30, 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날 거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 변화가 없다면, 준비하지 않으면 여전히 20, 30, 40 세대는 교회를 떠나갈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해 가지 않으면 일시적인 성장일 밖에 없습니다. 또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급하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20대, 30대, 40대가 5년 뒤에 10년 뒤에 교회 안에 텅텅 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노예 어린이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작년보다도 더 많이 줄어든 숫자가 왔습니다. 아마 내년에 더 많이 줄어든 숫자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이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큰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한국교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청년 30, 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목사님들의 설교 때문에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거 뭐 오르낼 일도 아니죠. 한쪽으로 뭔가 자꾸 치우치는 말씀들이 듣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가 소통의 문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권위적이다라는 태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20, 30, 40 세대들이 기존에 우리 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종의 요구를 하는 거죠. 소통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대담 가운데 제가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20, 30, 40 세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애정이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대담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아직까지 희망이 있구나. 정말 교회가 이렇게 변해간다면, 정말 변해갈 수 있다면 아직까지 그래도 분명히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구나. 정말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우리 청년 세대들 나왔지만 이 세대들에게 또 30, 40 세대들에게 어쩌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세대들에게 바로 인생의 고민에, 우리들이 그들의 고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7년에 나왔던 이 영화 혹시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Good Will Hunting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will, 괜찮아, 이런 뜻입니다. will로 괜찮아, 이런 얘기죠. 이 영화가 고전의 영화지만 굉장히 복기를 많이 되고 있는 유명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윌이죠. 여기 보면은 맷 데이먼이라고 뒤에 보면 액션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유명한 배우입니다. 로빈 윌리엄스라는 또
지금 고인이 되셨죠. 이 아동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두 배우가 주연을 맡은 그 영화가 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은 그 주인공이 나중에 이 교수를 만나서 치유되어 가는 내용이 바로 이 굿윌 헌팅의 내용이 됩니다. 이 주인공 윌은 굉장히 수학의 천재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MIT 수학 천재들이 모여 있는 MIT 그 칠판에 이 교수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탁 내고 됩니다. 어떤 누구 학생들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죠. 물론 교수도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문제가 일어나 보니까 문제가 다 풀려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푼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학교에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주인공 윌이었던 겁니다. 제일 처음에 몰랐죠. 근데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그 윌이라는 청소부죠. 그 청소부가 이 정말 천재들이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또 그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이 윌이라는 청년이 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그 청년을 보고 워낙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인 심리학 교수가 있는 이 션에게 보내게 됩니다. 상담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션은 윌과 함께 이 상담하는 일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에 그 상담하는 중에 이 윌이 어릴 때부터 양 아버지로부터 크게 구타를 당했던 그 과거의 일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로부터 일어났던 일들, 자기의 아픈 기억들을 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 교수님과 함께 그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만져지면서 그가 또 치유되어가는 내용을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얘기에서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아무리 여러분 천재라도, 아무리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도, 천재가 돼도, 아무리 천재라도 자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천재라도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그 고민을 도움을 받도록, 해결받는 도움을 누구나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도 보세요. 부자 청년이에요. 유대 최고층에 결정할 수 있는 법원의 또 회원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고민이 없어 보이는 아주 젊은 세대입니다. 근데 그가 보시면 2절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조금만 제 쪽에 좀 올려줄래요? 보시면은 어느 날 밤 돼 있잖아요. 어느 날 밤입니다. 어느 날 밤의 순간에 니고데모에게 인생에 큰 고민이 찾아온 겁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있다고 말해도, 과거에 회복이 되었다고 말해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누구에게 어느 날 밤 고민이 찾아오겠죠. 아마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문제투성이로 다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우리 예배드린 우리 교사분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같이 다 인생에 문제투성이 가운데 고민 속에 다 살아갈 겁니다. 아마 고장난 흔적이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이 니고데모처럼 어느 날 밤이죠. 어느 날 밤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인생의 고민들이 그 속에 쭉 찾아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세대들 가운데 얘기한다면 아마 결혼의 문제도 걸리겠죠. 또 직장의 문제도 있겠죠. 학업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인생의 사업에 들어갔다면 그 속에 수많은 만남의 어려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재정도 문제 되겠죠. 그만이 가지고 있는 예전의 관계성에 있는 상처들도, 과거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도
분명히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지없이 지금도 그런 고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정말 어느 날 밤에 정말 그 어려운 때에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 찾아올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밤에 이 니고데모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잖아요. 인생에 정말 큰 이 찾아왔던 문제가 문제의 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문제의 밤이 아니라 바로 해결의 밤으로 넘어가게 됐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기억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는 일어나지요.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해결받은 밤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실패만 이어지지만 그 실패 속에 여전히 정말 내가 성공으로 넘어가 봤던 문제의 밤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해결의 밤으로 넘어갔던 우리 인생의 추억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종종 어느 날 밤이 찾아올 때, 예기치 않은 어느 순간이 찾아올 때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만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때죠. 저보다 3살 많은 동네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은 참 지금은 이제 고향의 장로님이 되어 계십니다. 참 특별한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님 집에는 동네에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이 그 집에 정말 많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특징이 뭐냐면은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이렇게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요, 항상 반갑게 나와서 집에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고 이 새벽에 왔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죠? 근데 한 번도 찡그리지 않고 어쩐 일이냐고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어쩐 일이냐고 묻고 나면요, 방으로 들어가자 그럽니다. 그러면요, 어쩐 일로 이 밤에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요, 밤에 찾아갈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밤에 자다가 봉창 뜨리는 이유가 있잖아, 그죠? 저도 가서 새벽에 가게 되면 갔죠. 또 데리고 들어가서 그 형님이, 야, 오근아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쭉 얘기. 저도 긴 얘기 있잖아요. 쭉 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그 밤에 끄덕끄덕이며 듣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제가 들을 때마다 웃기도 하고 그랬냐고 듣습니다. 좀 여러분 얘기해 보시면 다 알지만 보통 20분, 30분, 40분, 1시간 동안 이야기해 보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간 사람이 답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못합니까? 안 될 일이면 안 될 일로 알고 있고, 될 일이면 될 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나면 그 형님이 항상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럽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찾아가잖아요. 밤에 또 계속 듣습니다. 가면은 또 들어오라 그럽니다. 들어가면 또 듣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대답은 한 번도 안 해줍니다. 계속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러면요, 형님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 내일 또 와. 이걸 보냅니다. 그 형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제가 살던 동네에 수많은 저를 비롯한 동생들이 그 밤에 봉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마다 그 얘기를 듣고요, 방으로 들여서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 얘기를요 얼마나 많이 들려준지 모릅니다. 그 밤에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저를 비롯한 청년들이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니고데모처럼 고민의 밤을 보낼 겁니다. 그 어느 날 밤 아마 누군가에게 저처럼 봉창을 두드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들어오라고요. 거민하라고, 들어오라고, 그냥 안으로 들어오라고, 기꺼이 들어오라 그래서 답을 주지 못해도 기꺼이 그 얘기를 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 밤에 또 듣고 들어줄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청년들이, 때로 우리 교사분들도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큰 소낙비를 넘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또 주님과 함께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문제를 간구할 때마다 그 밤에서 니고데모처럼 문제밤에서 해결의 밤으로 넘어가는 인생의 멋진 추억들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또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니고데모의 고민이 참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자잖아요.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벌 것, 더 많이 명예를 누릴 것,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찾는 이 고민이 뭐냐면은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 재미없는 질문이죠. 요즘 그래서 여러분 그 대학교에 가면 철학과가 제일 재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원율이 떨어지잖아요. 어쩌면 인생에 이 진부한 이야기를 풀고 있는 이 질문의 얘기들이 가장 재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TV를 한번 보세요. 재미가 없으면요 다 내려와야 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조금만 그래도 여러분 그 나오는 것 중에 다 온통 재밌는 것 위주 아닙니까? 웃는 것 위주 아닙니까? 여러분 재미없으면 TV 프로그램들 중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곧바로 문 닫아버립니다. 하다 못해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설교도 여러분 재밌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미없으면요 이 시대에 의외로 관심을 다 두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앞에 나왔던 물질이라든지 명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인생에 그것보다도 가장 재미없다 싶은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그 청년의 때에. 넓히면 3040 이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때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야만이 길게 남아있는 그 인생을 정말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렇죠. 청년의 때입니다. 나이를 봐도 청년도 맞고 무언가 내 인생에 왕성하게 무언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반대로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이 경험을 하는 거죠. 이제는 산 것이 낙이 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기대가 크니까 꿈이 크니까 비전이 욕심이 크기 때문에 넘어지는 좌절감도 더 높이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바라볼수록 밑으로 떠들어질 때 이 낮아짐도 더 크게 절망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그 프랑스의 샤르트르라는 그 학자가 유명한 이 한마디를 합니다. 뭐냐면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 말입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의 궁극적인 수많은 질문보다도 내 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상으로 보이는 큰 비전, 가치 그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은 내 앞에 직면해 있는 이 모든 어려움에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에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더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종종 우리 아내가 남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돈 벌으면 그래 더 여자가는 그래 집에서 밥만 먹고 사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질문이 뭐예요? 궁극적인 가치가 뭐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때에 내 인생에 정말 보여지는 이 실존보다도 본질입니다.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 인생에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인지 거기에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의 마음이겠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아마 오늘날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은 아마 힘들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요. 취업이 어려우니까 힘들다 그러지 않겠어요?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때에 가장 이런 곤고할 때 인생에 살 때에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헨리 오사와 터너라는 미국의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니고데모가 되겠죠. 니고데모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의 차이점이 뭔가요? 대표적으로 보면 뭐가 틀리게 보이나요? 빛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죠? 빛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을 지나가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어둠에서 어둠을 지나갈 때는요, 되게 두려움과 그리고요 불안 가운데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 기억나십니까? 시골길이 이렇게 있거든요. 시골길이 있으면 중간에 가로등이, 이렇게 큰 가로등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에 밤에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무서워요. 가로등이 촘촘함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는 듯 많은 듯 저기 하나 있고 또 지나가면 저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쭉 칠판에 지나가다 보면요, 무서워요. 근데 그 가로등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빛으로 가까울수록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 없어져요. 쭉 가다가 빛이 가까운 가로등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환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가로등을 지나서 다시 그 너머에 있는 저 멀리 떨어진 등으로 가면 다시 어둠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무서워요. 쏙 지나다가 또 어두운 마음을 갖고 가다가 그 뒤에 있는 가로등에, 빛의 가로등을 보면 또 마음에 설레면서요, 그 빛으로 쏙 들어가면 두려움이 쏙 사라지는 겁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니고데모처럼 종종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에 어둠밖에 없지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 향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내 인생에 이제 사는 낙이 없구나, 낙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에 사는 낙이 있구나 라고 바꾸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어둠을 빛으로 확 바꾸시는 겁니다. 그동안의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하나님이 비추시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이 쭉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중요한 그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없는 길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 우리 모두 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 다시 거듭남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새로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속담에 진리 같은 말씀 우리 종종 하잖아요.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종종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 년 하셨어요? 아마 몇십 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랜 동안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변하셨습니까? 우리 전통도 중요하지만 내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래되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변해왔는가, 얼마나 변해왔는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내 인생은 삶의 모습을 초등학교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변해왔는가. 얼마나 내 이 복음의 은혜들이 내 삶에 크게 영향력을, 내 삶의 자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CBS 이제 말씀드렸던 뉴스 광장에
지용은 목사님의 대담 중에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의 20대, 30대, 40대가 절반이 떠나갔지만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7명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지 그 믿음이 불분명한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큰 위기죠.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얘기는 참 골동품 같은 얘기입니다. 교회 오면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골동품 같은 얘기예요. 참 진부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 청년 세대에,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린 다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만 새로운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믿음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출발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회에 일을 하면서 노회 선배님을 만나게 돼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동기들을 모입니다. 우리 학교 장신대에 한 번씩 우리 선배들이 홈커밍 데이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카페에서 서로 소식을 나눈 중에 그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위암이 걸리셔서 이제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쭉 올라오게 되었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모이는 홈커밍 데이 오는 날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때 앞에 나와서 이 부부가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병원에 갔더니 이제 6개월을 밖에 살지 못한다고 암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 고향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이 사모님들이 모여왔답니다. 때로는 찾아와 집에서 또 기도하고, 때로는 그 사모님을 모시고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쭉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1년이 가까이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치유가 된 거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간증을 허락하게 주신 큰 은혜죠. 저는 오늘 이 얘기하면서 이 간증의 얘기 중에 이 얘기를 하나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이 왜 이렇게 간증에 치유하는 것보다도 그 전에 이들이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뭘 했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 부활이 왜 필요해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활되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는 뒤에 일어나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가장 믿어야 믿음이 거듭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이 거듭남이란 뭘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것, 이 거듭남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이곳에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거듭남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는 은혜,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은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요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 뜻 안에 보면 근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내 안에 있는 그 본질의 문제를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깨트려지니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이 부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다시금 온 세대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